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요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인데요. 선택과 권고인데 앞에가 하나 빠졌으면 뭐가 빠졌냐면 바울의 선택과 권고다. 예, 바울이 무엇을 선택했으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또 한 가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삶이 선택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늘 뭘 먹을까? 가정주부는 무엇을 할까? 그것부터 시작하죠.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죽음을 염두에 두고 또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살 것이냐. 우리 셰익스피어 희곡에 햄릿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유명하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어깨가 무겁겠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사실상 우리는 본연께 알게 모르게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일을 만날 때, 또 큰 일을 만나든지 고난이 왔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포기하고 싶다. 그 다음에 더 그것이 진전되어지면 죽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죠. 저도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때, 중2 때를 기억하는데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느낌은 뭐냐? 죽고 싶다. 그거였어요. 제가 반항기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늘 마음속에 빨리 죽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죽었으면 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가깝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근데 이것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요? 그냥 나 자신 인생을 살아내기가 싫어. 너무 버겁다. 앞날이 깜깜해. 보이지 않아.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모든 분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자신감 없이 죽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죽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오늘을 힘있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선택이 되어지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면은요,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중간고사 끝났고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학생도 있는데, 이게 하나 잘못하면은 인생이 망친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건데, 근데 인생 전체로 삶과 죽음이라는 것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 있다면은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무만 보는 거하고 숲을 보는 거하고 그런 차이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젊은이들 요즘에 우리가 어릴 적보다, 우리 때보다,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하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그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 느껴지냐. 옛날 우리는 저 사람 사랑하면은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많은데, 결혼하면 맞벌이를 할 것이냐, 결혼하면 애를 낳을 것이냐, 결혼하면 돈 관리를 서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것까지 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결혼하니까. 얼마나 결혼하기 힘드니까 그런 선택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는 관점이,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 별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같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서 실험해서 미리 정의를 내리고 개념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오늘을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요, 바울도 피해갈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왜? 그도 사람이니까. 그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기쁨도 있었고 많은 희노애락의 삶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절부터 아래 보면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죽는 것, 사는 것도 그렇고요. 죽는 문제를 생각했었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죽음도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는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고난 중에 있잖아요. 고난에 처하면 빨리 죽었으면. 이게 더 많이 기울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지금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힘들어. 빨리 죽어버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유익할까?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은 뭐냐면은 개인의 이제 욕망, 개인의 소망이기도 하고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빨리 죽으면 내가 그토록 바랐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을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지저분한 일 끈짝내고 나 편안하게 안식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대.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죽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 개인적인 욕심이라 했어요. 개인적인 욕망이라 했어요. 내 개인만 생각하면은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내 지금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이게 나의 소망인데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직 빌립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자기가 개척해 놓은 자기가 거쳐갔던 많은 교회들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생각할 때 그들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정체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는 거예요. 양적 성장 그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도 필요하지만은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교회를 1년, 10년, 50년 다녔지라도 좀 믿음의 성장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지고 은혜로운 모습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바탕으로 다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가 잘한 거 있으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데 실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자랑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그 중에 하나 빌립보 교회인데 적은 무리들인데 극심한 환난에 처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연보를 나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다른 교회에다가 얘기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끊임없이 주를 향한 열정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바울이 자랑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 마음도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데 가면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참 진짜 믿음이 너무나 신실해. 믿음의 진보가 날마다 있어. 이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깽판 쳤어요. 문제 일으켰대. 그런 걸로 소문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어디 가든지 믿음의 진보를 이룬 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위한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이 일이 더 남았구나.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은혜로운 일들을 더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미치지 않았을까? 아직 내가 더 은혜를 끼칠 일이 남아있다면 무슨 일이 남아있을까?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직 내가 사명이 이제 끝났을까? 어떤 성경에서는 그렇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려 하면은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사명 이제 더 늙고 이제 모든 것들이 종료가 이제 되어질 시점이 되었구나. 내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그럴 때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그 이전에 과연 사명이 끝나가고 있는가? 끝났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봤을 때 아직은 사명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은혜를 향해서 은혜의 일들을 찾게 되어지고 사명을 다시 불러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개인의 욕심, 개인의 욕망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지금 개인의 욕망은 주님을 보고 싶다 하는 거였지만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아직 사명이 할 일이 있구나. 그렇게 바울이 고민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 죽는 문제를 떠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면서 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지만 근데 바울의 심령은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몸은 갇혀있지만 마음은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여러분을 질병에 빠뜨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갇혀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갇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를 감싸고 나를 에워싸서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갇혀있지 않다. 자유롭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갇혀있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갇혀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막 연이어서 막 꿈이 생생한 꿈들이 너무 많이 생생해요. 현실적인 막 꿈들이 막 들어와요. 아, 나도 모르게 이 상황에 갇혀 있어서 이런 꿈을 꾸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음의 진보를 좀 더 이루어야 되겠구나. 바울처럼 정말 은혜를 더 찾고 사명을 더 찾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아침에 하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얽매일지 몰라도 정말 복음은 믿음은 얽매이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사이에 끼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태에 끼었어요. 그런데 끼었다 하지만 우리는 막 고민스럽죠. 어떤 사람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 할 때 우리는 심각해져요. 근데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심각한 일은 아니다. 왜? 바울은 이미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끼어 있으나 바울은 이미 그 개념을 정리를 끝냈어요. 끝냈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고민 심각한 것이지 바울 자신은 그렇게까지 큰 고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까 다시 또 보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복음성가 있는데 이런 복음성가를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들어보시면은 참 은혜로워요. 저도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걸 몇 번이나 듣고서 왔는데 찬양 듣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바울은 부끄럽지 않다겠는데 나는 부끄러웠다라는 생각이 부끄럽게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죄책감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자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저를 보면은 제가 나타나면 안 되고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제가 그렇게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바울하면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부끄럽죠. 근데 바울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던지 살던지 모든 것들이 참 저 사람은 죽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어. 저 사람은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뭘죠? 우리 솔직히 돈 좀 많았으면, 좀 좋은 학교 갔으면, 좋은 배우자나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데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최고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 그건 차선이에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까 했었을 때, 그 사람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여러분이 아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의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사라질 수는 없어요. 보니까 사라질 수는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시도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나의 의가 자꾸 나타나기보다는 주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매번 보잖아요. 매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 바로 자기 의가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 힘든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돈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성도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라는 병이 있죠. 내가 말이지.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건 난치병이에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들이 여러분이 연상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할 때 미리 먼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대하여 이 두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시장통에 나왔어요. 한 사람은 서서 막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다른 데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7일에 한 번씩,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기도 너무 힘들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멸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의가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믿음의 진전이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낮추고 또 낮춰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지만 세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주님이셨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은 버리셨다. 버림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진전이 없거니와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래,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죠. 나의 의가. 그런데 그것들을 자꾸 순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일들을 강조하지 않았죠. 자기가 이제 감옥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내가 감옥에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에서는 내가 감옥에 나가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나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은 거죠. 내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세웠느냐면은, 바울은 나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일들이 생겨지는 일이다.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9절에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은 거죠. 나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감옥에서 혹시 나가게 된다면 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나를 위한 그 간구, 그리고 플러스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여튼 능력을,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가로 앞서 말씀드린 것 플러스해서, 그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근데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 누군가의 나를 향한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은혜로 나타났다라는 고백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타이틀은 뭐냐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일종의 제목으로 권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교인들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딴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 한 뜻,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 따로 국밥이 아니죠. 같이 해야 됩니다. 세상은 늘 복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일수록 이단들이 많습니다. 침례교단은 저는 어떤 교단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많이 그래도 고수하고 사수하려고 하는 교단인데, 침례교 쪽에 관련된 침례교의 사상과 비슷한 이단들이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진품이 있었을 때 가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많은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아를 드러내면은 같이 무너져요. 근데 자아를 죽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두려워요. 사람한테 어떤 물건 하나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는 것도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부끄럽든지 두렵든지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데,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잠언 29장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 커질수록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불안의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겨지면은 주변에 나를, 그 감정을 다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미혹해요. 핍박이나 미혹을 해가지고 더 나를 올무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한번 죄된 길에, 잘못된 길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약 같은 것들이죠. 내가 너무 불안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맞아봐. 평안해질 거야. 그러면서 점점 정말 마약 중독자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치료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악에 관련된 걸로 인하여 점점 올무에 갇히게 된다. 올무에 빠지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두렵지 않다. 이 마음을 품으셔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정말 싫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제가 모발 수요일마다 보내는 거 고난 얘기 나오잖아요. 고난을 참아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면은 여기 흔히 저한테 한 10여 명 정도가 그냥 계속 아멘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는데 안 와요. 한두 명만 겨우 오든지 말든지 하고 안 오더라고요. 확실히 안 와요. 복 받아라 하면은 잘 와요. 힘내십시오.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하면 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얘기하면은 안 와요.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받아야 되냐면요, 고난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내 삶은 형통할 거야, 좋아질 거야, 자유하고 승리할 거야, 이런 청사진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고난, 이 고난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 싫어, 좋은 것만 취할 거야. 결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라 하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이라는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라는 것들을 달게 지었었을 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시험이라는 것들, 이제 고난이 있죠. 고난을 잘 치러냈었을 때 좋은 성적에 대한 달콤한 열매도 맺혀지는 것과 같이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점수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죠.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가 늘, 그래,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당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이겨낼 수 있고 당연히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고를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정말 주님이 내 몸에서 드러나기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바랬던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도 같이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면 더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바울의 권고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한 열심을,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늦은 비 기도인데요.